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붙잡으며 이끄시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단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안다 할 때에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다 아시고, 마찬가지로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조차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동의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을 아시고 현재에 내 삶을 아실 수는 있지만 미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직까지 내가 결정도 안 했는데, 내 발도 디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나는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도 아신다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가 무리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날 그러면 버리시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잠시 떠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온갖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절부터 보시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지 나는 이미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14절부터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삶을 두고 있는 모세,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네가 죽고, 모세야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와 같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내가 그들에게 준 언약, 율법을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도 주지 않을 것이다.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모세에게 굉장한 낙심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라고도 부르고, 이 2세대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크게 두 번을 거쳐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살이한 그들을 구원하여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기서부터 율법이 쭉 나옵니다.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깨트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40년 세월 속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자녀 세대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율법을 깨트리고 어겨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목숨을 걸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곧 죽는데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 2세대 백성도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 모세 네가 열심을 다하여 가르쳤던 이 율법을 깨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그들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그렇죠? 예,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헌신자처럼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을 다해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시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입을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첨단 어떤 기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쓰면 그 가치가 없어요. 어느 할머니가 명절날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받아서 이걸 써보니까 잘 못 쓰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면 호두 깨는 데 이제 쓰시는 거예요. 호두 깨는 데.
그 호두 깰 것 같으면 그냥 그 뭐 만 원도 안 하는 호두 깨트리는 그런 어떤 도구를 쓰면 될 텐데, 그 몇십만 원 하고 심지어 그 몇백만 원 하는 그 스마트폰을 그 호두 깨는 데 쓰시는 거죠. 무용지물입니다. 이 첨단 이 기계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좋은 어떤 지금의 기계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육체를 가지고는 아담이 물려준 이 몸을 가지고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율법을 지키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항상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지만은 결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가, 죄로 오염된 이 육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율법이 줄 수 있는 효력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다, 너희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자손손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야, 우리는 죄를 지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다. 아, 참으로 우리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로구나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 이 노래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잃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한 번씩 제가 이 젊은이들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보면, 요즘 이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지금의 노래 말고 예전에 어른들이 부르던 이 트로트 또는 어떤 민요, 이런 걸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요.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하느냐? 그거 물어보면 하는 말이 꼭 내 인생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참 와닿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소년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는 이 노래인데요, 저는 진짜 방황을 했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았던 삶이다 보니까 이 노래만 부르면 꼭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노래 하나 만들어라. 그 노래를 후손들이 부를 때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마치 자기들이
그랬던 것을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주님은 거기에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노래에 너희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은 흑원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재앙으로 다스리신다 라는 그 노래에 주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 집어넣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노래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 넣으셨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자, 3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모세가 지은 노래입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야기가 노래로 다 담겼습니다. 자, 거기 신명기 3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자, 이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주님이 징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보십시오.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심판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시고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전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서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무력함, 갇힌 자, 노인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부패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때에 라고 우리가 보느냐 하면, 여러분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입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의 끝부분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민족들이 즐거워하라. 세계 모든 열방들이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재앙을 당할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이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속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이 속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죄를 속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속죄하시는 그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재앙받을 때에 차마 그 저주와 재앙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을 모세가 노래로 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죄지은 자에 대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제 지금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긍휼히 여기시고 속죄하여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가질 것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멸망치 않는 것은 두드려 맞고 피를 흘려서 큰 재난을 당해도 죽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분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너희도 실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와 같이 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을 받았던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다 속죄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주님은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너희가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란 것을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참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교만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거는 위선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참 저 사람은 은혜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온갖 교만함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는데, 야, 저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은혜를 입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저래가 천국 가겠나? 갑니다. 예, 천국은 여러분이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하고의 삶을 보면 그냥 큰 차이 없습니다. 조금 좀 더 거룩하게 살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율법을 줘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재앙과 무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모세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이미 증거한 거랍니다. 그게 뭡니까?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모세의 노래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람을 주님이 속죄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렸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가지고 살다가 얻어터지고 재앙도 받고 저주도 받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잘 할 거야, 겸손하게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낼 거야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또 범죄할 거야. 너는 또 나라의 버크리스가 아니라 not Christ, but I가 될 것이다. 너는 결국 나를 밟고 또 일어설 것이며 예전에 네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또다시 너는 반복할 거야. 나는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또 때릴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도록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하지만 결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너희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잘못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거야. 이제는 내가 겸손할 거야 하는 그런 결심보다 주님 앞에 붙잡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달라진 내 삶에 대한 그런 각오와 어떤 결단이 아니라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 내가 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분명히 우리 주님을 실망시킬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오직 십자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힘입어 내가 씻음을 받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나의 어떤 굳은 결심이나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주님 십자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 속에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목사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씻음을 받고 다시 주의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십자가 붙잡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 뭔가 다른 것을 올려놓기 시작해요. 우리의 열심도 올려놓고 우리의 의도 올려놓고 우리의 자랑도 올려놓고 우리의 헌신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가 갈아져 버려요. 우리의 의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 돼요.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자랑, 나의 사명,
심지어 나의 믿음까지도 십자가 아래 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좀 성숙되어 간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 십자가를 그냥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자기의 헌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신학,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위에 다시 율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책망을 한지 몰라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올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최후 우리들의 보루입니다. 모든 물들은 흘러서 바다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도 마찬가지고 강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집에서 쓰던 물, 꾸정물도 버리면 다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가다가 다 품어버리죠. 십자가가 바로 바다입니다. 나의 모든 삶, 구원부터 시작해서 나의 헌신, 나의 어떤 실수, 나의 모든 어떤 그런 허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서 십자가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 앞에 다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못 지키게 될 거야. 나는 알아. 그들의 그 연약한 육체를 알고 그들의 그 생각을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해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고,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켰어.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란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늘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 살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못 살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특별히 죄를 짓고 큰 허물을 가질 때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금식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부분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내가 주의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선교는 못했는데, 주님 내가 봉사도 잘 못했는데, 주님 앞에 11조도 내가 잘 못했는데, 오직 하나 내가 주의 십자가 붙잡고 여기로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힘입어서 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면 굉장히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세요? 어떤 것도 주님은 여러분의 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선교, 나의 전도를 다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끝을 내라. 너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해라.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내 십자가,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로 허물도 덮어버리고, 그 십자가로 내 연약함도 덮어버리고,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추악한 것도 덮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도 다 덮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